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여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장의 28%는 성령 강림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의 49% 놀랍게도 성령 강림을 해설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저자 누가는 성령 강림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올바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어떤 이벤트를 벌리셨다면 사람에게 제대로 해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설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배나 많이 할당을 했던 것입니다. 2장의 11%는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2장의 나머지 12%는 성령 강림 덕분에 탄생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2번에 걸쳐서 다 강해했습니다. 설교의 요지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 3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요지는 무엇입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만행을 이스라엘 온 집은 알아야 한다. 명백하게 유대인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강해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덤벼보니 강해할 본문으로서는 너무 길어서 2번에 나눠서 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설교자의 설교 원고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짧은 본문입니다. 23절짜리 설교 원고를 천천히 읽으면 3분 정도면 다 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대로 3분만 설교했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짧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짧을까요? 틀림없이 저자 누가는 요약된 설교문을 수집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설교 전체가 녹음이나 녹화된 자료를 쉽게 만들고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설교만 따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문서를 남기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서 아무나 도전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게 유통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유통되었겠습니까? 말에서 말로, 구전으로. 그래서 지금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암기하기 쉽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유통될 때 암기하기 쉽도록 유통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이 설교만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설교보다도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약되어 있겠죠. 사도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이라는 대작을 쓰는데 여러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저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자 누가가 사도들의 요약된 설교문을 입수했습니다. 그럼 그 입수한 설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느냐?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의 또 저술 계획이 있잖아요. 저는 한 번 더 요약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물을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원래 설교는 더 길고 더 호소력이 있었고 더 웅변적이었고 더 유대적이었겠죠. 그러니 유대인 청중들이 충격을 받았고 수천 명이나 회심했겠죠. 베드로의 설교가 호소력이 있었던 요인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편을 인용하는 것은 낯설죠. 호소력이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유대인들에게 시편 인용은 아주 호소력이 있는 설득 방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12 제자들이 목격자들이라고 당당히 밝혔죠. 목격자들의 증언, 이 설교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2명의 목격자가 증언한 것은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무려 12명의 증인이 있는 증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증언을, 베드로의 설교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호소력이 있었던 또 다른 이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확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증인, 하다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증인이다, 나는 목격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또 권하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옆에서 말하다,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별칭 보혜사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죠. 여러 말로 확증하고 또 권했다, 이 표현은 틀림없이 베드로가 또다시 다른 내용의 설교를 더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풍속답게 질문을 받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혼자 대표로 설교했지만 사도들이 12명이 같이 서 있었거든요. 어쩌면 모두 청중 속으로 흩어져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위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충만하게 넘치는 성령의 기운이 수천 명이 함께한 그 자리를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하고 콧대가 높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을 것입니다. 자, 이런 설교에 유대인들의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 양심에 찔림,
죄책감을 느끼고서는 베드로에게 호소하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38절 베드로가 분명하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문을 받으리리. 베드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은 반드시 유대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50일 전에 나사렛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가 있다면 50일 전에 골고다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진 예수를 조롱했던 자가 있다면 골고다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했던 자가 있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사렛 예수를 한낱 자기 죄로 죽은 그냥 평범한 나사렛 예수 한 남자로 여기고 있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 황당한 질문을 해볼까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흔한 회개, 어떤 언행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겠습니까? 방향 전환, 가치 전환, 뭐 이런 현대적인 언어로 말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점은 회개로 번역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강조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회개하다의 헬라어, 오늘 히브리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는 문자적인 뜻은 마음을 바꾼다입니다. 이 헬라어를 그리스 철학자들이 쓰면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헬라인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내적인 반성, 내적인 성찰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를 헬라 시대에 헬라어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는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선다. 회개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런 뜻인 거예요. 즉 생활의 개혁, 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헬라인들은 회개라는 단어로 내적인 성찰을 뜻했다면 히브리인들은 회개라는 단어로 행동의 변화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의 한자 뜻입니다.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뉘우친다는 건 뭡니까? 내적인 반성, 내적인 성찰이죠. 고친다는 건 뭡니까? 고친다는 것은 언행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회개는 헬라인들이 생각하던 회개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회개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내적인 성찰이 외적인 언행으로 표현되고 완성된 것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전하지 못한 회개, 반쪽짜리 회개도 있을 수 있겠죠. 내적인 성찰이 없는데 외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주의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는 매너리즘.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영혼 없는 액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와는 정반대로 내적인 성찰만 하고 외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감성만 풍부한 감성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입만 살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 단순하게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향이고 내 회개에는 무엇이 부족한지 여러분 반성해 보시고
항상 온전하게 회개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안한 두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세례, 씻는 예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물에 잠기는 예식, 한자로 침수 예식입니다. 그리고 줄이면 뭡니까? 침수 예식이니까 줄이면 뭐가 됩니까?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건 물에 잠기는 정결 예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종교라도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침수 예식입니다. 유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상황을 규정해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부정해졌느냐? 그러면 정결해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는데 스스로 침례를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이렇게 물에 잠기는 예식을 거쳤습니다. 강이 있으면 강에 물에 잠갔다가 놓으면 되는데 힌두교 여러분 인도의 인더스 강 또 무슨 강이 있습니까? 겐지스 강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목욕하고 시체도 뿌리고 그 옛날에 누가 거기서 강을 한 잔 먹어가지고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강물 한 물 마셔가지고. 그런데 강이 없는 마을이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침수 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을 담글 만한 인공 연못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연못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나 실로암 연못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원 입구에도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발을 반드시 또 씻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입구 앞에는 발 씻는 그런 데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수 예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권위에 의해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스스로 물에 잠길 때는 아무의 이름도 없이 그냥 물에 잠깁니다. 이미 율법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의 침수 예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했고 회개하려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세례 요한이 강가로 오게 해서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물에 잠기게 했다가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권위와 명령으로 행한 침수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